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4절 이후부터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장 1절부터 이제 13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집트 땅에 거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통해 모세의 손으로 구출해 주는 그와 같은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 이후에 이집트 탈출 이후에 여러 가지 행한 일들, 그 사례가 이제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의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초점은 12절에 잘 요약이 되어 있다. 그런즉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자, 이 이야기가 이제 왜 나오는가, 오늘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전서 이제 8장에 가서 보면 우상에게 바친 그와 같은 그 고기, 이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음식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이렇게 실족하게 만들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아주 바울은 13절에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해버리거든요.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세상이 서 있는 한 아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9장인데, 9장의 경우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마땅히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또 아내를 거느리고 정말 여러 가지 누릴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강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 일로 인해서 이 연약한 자들 가운데 실족하는 그런 사례가 생기진 않을까, 또 복음을 가로막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진 않을까, 이게 염려가 돼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지 않고 취하지 않는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10장에는 구약 시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왜 잘못했느냐? 무언가 선줄로 자꾸 생각을 하고 고개를 꼿꼿이 들고 이렇게 다니다가 가서 보니까 음행도 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에서 시험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일을 하는 가운데 구원받았지만 이 사람들이 멸망받았다. 멸망받았다고 하는 것은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실질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그러한 그 장정들 거의 모두가 다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구원은 받은 겁니다. 자, 이제 그 사례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14절에 그런즉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 그러니까 8장 13절까지가 지금 우상 숭배 지금 이야기였는데, 지금 우상 숭배 이 이야기를 지금 마무리 짓기 위해서 9장을 지금 다 전체를 할애했습니다. 27절을. 그 다음 10장의 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총 40절을 할애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되고, 또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그 잘못 이용하다가 여러 가지 죄악을 지으면 안 된다. 지금 그 사례를 지금 다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14절에 그런즉 하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그래서 여기 그런즉은 너희가 앞에 사례들 내가 언급한 거 성경을 통해서 다 알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구약 성경의 그 성도들 신뢰를 너희들 지금 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피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였어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당면한 그런 문제가 바로 우상 숭배 문제, 아니면 우상에게 바쳤던 그 희생 예물을 먹는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14절에 그런즉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 그냥 단순히 사랑하는 자들아 얘기하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진실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정말 사랑하고, 또 특별히 우상 숭배 피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을 제대로 돌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진짜 많이 사랑한다. 그래서 극진히 사랑한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가서 보니까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플리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썼어요. 플리는
도망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도망을 쳐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벌써 고린도전서 6장 18절 가서 보면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18절 가서 보시면 똑같은 말이 이번엔 음행을 피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음행에서 달려서 도망쳐야 된다.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행의 문제고 또 하나의 문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상 숭배의 문제예요. 이런 거는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된다. 거기서 뛰쳐서 도망 나와야 된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그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가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청년들에게 특히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물론 디모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사례가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 22절 가서 보니까 여기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풀리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썼어요.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뒤 이 내용을 가서 보면 디모데가 상당히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이제 임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나이가 젊고 이러다 보니까 청년,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 같은 그 정욕이 있는데 이런 거에서 빨리 뛰어서 도망가야 된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가서 보니까 바울이 또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역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얘기하면서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앞에 나오는 그 이것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돈을 탐내는 것. 목회자가 돈을 탐내는 것은 안 된다. 아예 거기서 뛰쳐나와서 빨리 도망쳐야 된다. 지금 그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가서 보면 이렇게 도망쳐서 멀리 가야 된다고 하는 거, 그걸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제 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음행의 문제, 그 다음에 우상 숭배의 문제, 그 다음에 지금 디모데 이 목회자에게는 탐욕의 문제, 그 다음에 청년의 정욕의 문제. 사실 목회자가 무너지는 거 다른 거 없잖아요. 다 여자 문제 아니면 돈 문제잖아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사례를 직접 이야기하면서 아예 거기서 뛰어쳐 도망 나와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포인트는 뭐냐? 8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상이 별거 있는 거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또 우상에 갖다 바친 그 고기가 사실 무슨 마귀 가서 그걸 먹은 것도 아니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귀신이 와서 먹은 것도 아니고 사실 별거 아니라는 거죠. 별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여기서는 사실 조금 별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내가 참여하게 되면 그러면 그게 별거가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기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앞에서 특히 보는 데서 내가 그런 데 가서 참여해서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일이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지금 그 포인트를 지금 여기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어느 면에서 이제 유언의 말씀으로 지금 32장, 33장 이와 같은 그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데 32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1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이방신들로 그분의 질투를 일으키고 가증한 것들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도다. 그들이 누구냐? 가서 보면 15절. 이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의 속성이기도 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속성이기도 한 게 염려가 됐어요. 그건 뭐냐 하면 등이 따뜻해지고 이러면은 과거에 하나님 섬기던 이런 모든 게 그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15절 그러나 여수룬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또 다른 말인데 여수룬이 기름지게 되매 먹고 기름지고 좋은 것이 넘치게 되매
발로 찼도다. 내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임에 그때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구원의 반석을 소홀히 여겼도다 하면서 거기 나온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렸으니 곧 자기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신들 새로이 일어난 새로운 신들에게 드렸도다. 지금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심하게 하진 않았지만 모세가 이미 그들이 했다고 그렇게 이미 과거에 한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가 확실히 그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렸다. 자기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이스라엘 백성이 마귀 이런 거 전혀 모르잖아요. 원래 여호와 하나님만 아는 그와 같은 백성인데 또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가짜 신들 또 어떤 신들이냐? 새로이 일어난 새로운 신들에게 드렸다. 요새 우리가 뉴에이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뉴에이지 그런 신들이 새로이 일어난 그러한 새로운 그러한 신들이거든요. 뉴갓에게 이제 이와 같은 그 경배를 드렸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부터 분리되는 그와 같은 거룩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 이거를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6장에서 바울이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4절 거기부터 이제 7장 1절 같이 가서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매지 말라. 멍에를 이렇게 매고 가면은 공평하게 매지 않으면 한쪽으로 기울면 밭을 갈지 못하거든요.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여기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이 우상이거든요.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8장을 다 우상숭배하려 했어요. 지금 10장에 거의 반을 또 지금 우상숭배하려 했어요. 이거 하고 나서도 또 고린도 후서에 가서 바울이 지금 6장에서 또 이만큼을 하려 하고 있는 걸 보면 얼마만큼 그 우상숭배가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되었는지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18절에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도 또 극진히 사랑하는 자네요.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지금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우상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이와 같은 그 말씀을 적어주고 있는 겁니다. 어저께 이제 한마음 미션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아니면 한마음 미션에 들어오면 어떤 모습을 보아야 되겠느냐. 그거를 제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읽어줬거든요. 자,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면 들어왔더니 뭐 주여 삼창하고 그냥 떠들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그냥 왕왕대고 이러면 그렇죠?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우우 소리가 나더라고요. 거기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거든요. 이건 마귀들에게나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신없이 정신 다 빼고 뒤집어지고 이런 일들을 하면 들어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지 않겠냐.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지금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24절에 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하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주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모두가 그렇게 하면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으며, 그렇죠? 아,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구원받아야 될 그런 존재구나.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다. 야, 저 사람들 얘기하는 게 다 맞는구나.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에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고 죄 없다 그러고 이러고 살아왔는데 이게 정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게 아니구나 해서 자기의 모든 은밀한 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고 전하리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포인트 이해하시겠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교회 안에 아니면 밖에 나가서 우리가 가정생활하든지 사회생활하든지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든지 말을 하든지 뭐 노래를 하든지 하여튼 뭐 차를 몰고 다니든지 무엇을 하든지 딱 이렇게 보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하고 좀 다르구나.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그래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 그 포인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와 같은 그 서신을 이렇게 이제 읽어보면 정말 그 실질적인 것과 같은 그 예를 통해서 얼마만큼 이렇게 뭐랄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했는가. 미쳤다 그러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미쳤다 그러지 않겠느냐. 지금 이 시간에 목사가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다행히 바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행인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그런데 거기 가서 오늘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한번 가서 보세요. 11장 1절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누가 그렇게 시끄럽게 굴고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면 미쳤다 그러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미친 일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15절 사도 바울이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내가 지혜로운 자들에게 말하듯 말하노니 너희는 내가 말하는 바를 판단해라.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어리석은 자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 내가 가만히 판단해 볼 때 너희에게 지혜가 있다고 내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너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이렇게 충고하니까 내가 말하는 게 맞는가 그른가 너희가 잘 판단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높여주면서 그렇게 판단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라. 그 이야기가 이제 16절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과 과거의 유대인들이 이 제단에서 피를 흘리고 희생 예물을 드렸던 이런 일들 그거 하면서 했던 그와 동일한 일이 우상 숭배하게 될 때 생기게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만찬. 그래서 성도들이 가능한 많은 이와 같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주의 만찬을 행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에 대해서는 11장 23절 이하에 한 열 몇 구절에 걸쳐서 주의 만찬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주의 만찬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일단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가서 보니까 주의 만찬을 할 때 우리가 포도 주스가 담긴 그 잔, 그렇죠? 우리 교회 같으면 그 잔을 다 배급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한 절 읽고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의 이 피를 기억하면서 이 잔에 참여합시다. 그게 참여하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그 잔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게 아니냐. 영어로 가서 보면 fellowship. fellowship은 교제란 말이에요. 교제. 교제를 나누는 거다. 그 다음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 17절까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자,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만찬을 행합니다. 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 주스를 같이 마십니다. 예수님의 찢긴 몸을 상징하는 이 빵을 같이 마셔요. 그렇죠? 그럼 그 일을 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우상의 전에 가서 거기서 우상에게 차려놓은 그걸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그 우상 뒤에 있는 마귀와 같이 노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은. 그렇죠? 고기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 우상 이거 돌덩어리 깎아놓고 우상 뭐 나무덩어리 깎아놓고 이거 해놓은 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사실은 그 뒤를 가서 보면 그 뒤에 이 우상을 관장하는 마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 이거에 이제 참여하면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까딱 잘못하다가는 그 우상의 전에 가서 같이 우상들하고 놀다가 마귀를 섬기게 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16절이에요. 가톨릭 교회에 아주 미사라고 하는 게 빠지면 가톨릭 교회는 안 되는 겁니다. 미사. 미사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죽여서 예수님의 살과 그 피를 진짜로 먹고 마시는 게 그게 미사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고 이제 미사를 전 세계에서 드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늘에 있는 그 예수님을 이 신부가 데려다가 여기다 해서 축사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부가 이렇게 떼어주는 그 빵이 바로 그 순간에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신부가 사실은 나눠주지는 않죠. 포도주스는 그건 자기만 마시는 건데 이 피가 그 순간에 바로 그대로 100% 예수님의 진짜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예배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이게 미사입니다. 이게 미사예요. 우리는 그렇게 주의 만찬을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거 미사 행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죄가 사해지거나 아니면 하늘나라에 내 자리가 한 자리 마련되거나 구원받거나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전혀 일어나지 않거든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지금 이 구절을 사용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잔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여기 가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떼어 먹는 그 빵은 그리스도의 살이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 자, 그래서 여기 천주교의 그 미사의 핵심 이게 나오면서 이 11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문제를 가져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11장 29절 가서 보니까 사람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그렇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지금 여기는 이 빵과 포도주스가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입니까? 아니죠. 근데 그렇게 알고 믿으면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정죄를 받는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의미로 먹고 마셔서 정죄받았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인들처럼 미사에서 예수님의 그 살과 피, 진짜 살과 진짜 피라고 이걸 알고 이걸 믿게 되면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18절인데 가서 또 사도 바울이 뭘 또 예를 드느냐 하면 과거에 육체를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희생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 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죄를 짓거나 무슨 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뭘 갖고 와서 제물을 갖다 바쳤거든요. 그럼 그 제물 중에 번제 헌물 해서 완전히 태워서 죽이는, 그래서 완전히 소멸시키는 그와 같은 헌물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
이 제단에 갖다가 이 희생물을 드리면 일부는 제사장이 먹고 일부는 또 누가 먹어요? 헌물을 바친 그 사람이 먹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다 제단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다 먹고 마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단에 참여했다는 것은 제단에 희생물을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제단에 희생물을 갖다 드리고 나서는 어땠어요? 다 먹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상의 제단에 가서도 뭐 먹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포인트를 얘기하는, 과거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갖다 드렸다는 게 하나님께, 그 드리고는 그 일부는 자기가 먹고 일부는 제사장이 먹고 해서 다 제단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제물을 갖다 드렸을까요, 거기에?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 누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랬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고기 먹은 게 아니고 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 가서 그거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 먹을 때에는 하나님과 사귀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우상의 제단에 가서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행하면 그 우상 뒤에 있는 마귀와 함께 사귀는 거다. 바울이 지금 그 포인트를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19절 가서 보니까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은 무엇이며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은 무엇이냐? 자,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가서 읽어볼까요? 제가.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그것들을 먹는 것에 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노라. 바울이 지금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 요점이 또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아무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도 맞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참여하게 되면 까딱 잘못하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갖다 드리면 하나님과 사귄 것처럼, 그렇죠?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이 주의 만찬의 이 상에 참여하면서 예수님과 사귀는 것처럼 까딱 잘못하고 정신없이 이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게 되면, 사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여하게 되면 그 뒤에 있는 마귀와 노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 바울이 지금 그 포인트를 지금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내가 8장 4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고린도 교회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아테네, 그 다음에 에베소 이런 데, 다이아나 신전 이런 데 가면 그러면 다 가져다가 희생물을 드렸다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스 로마 신화에 신이 보통 많은 게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너무나 신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혹시 놓칠까 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해놓고는 거기다 갖다 제물을 드릴 정도로 그렇게 신이 많았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 신들에게 다 제물 드리는데 그건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 사실은 그건 나무 조각, 돌 조각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마귀들에게 드리는 거 아니냐? 마귀들에게. 그러니까 너희가 잘못하고 이 신전에 가서 그 앞에 가서 이 고기 나오는 거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이 잘못 먹다가는 그러면 그 마귀들과 놀아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걸 원치 않는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영적으로 볼 때 거기에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 마귀들에게, 우상들을 통해 마귀들에게 희생물을 바치고 사람들이 이제 교제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유튜브에도 있고 이제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무당 굿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생물 갖다 바치고 거기 누가 나타나요? 마귀가 나타나잖아요. 마귀가 나타나서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무언가 사람들에게 신기함을 주고 또 두려움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추종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이제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 이렇게 이제 올바르게 표현을 했어요. 그걸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지 않고 마귀들에게 희생물을 드린다. 개역 성경 가서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자, 우리나라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이 말씀을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일이 되면 제사하죠. 맞습니까? 기일이 되면 지금 제사한단 말이에요. 그 제사할 때 누가 나타난다 그래요? 아버지나 뭐 어머니가 지금 나타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귀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한국 사람들의 개념은 그게 귀신이거든요. 예,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들, 이거에 대해서 전혀 무언가 잘못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그렇잖아요? 예. 제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희생 예물을 드리는, 지금 고기를 갖다 바치는 건데, 그렇잖아요. 고기를 갖다 바치는 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에는 식물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지금 뭐예요? 고기, 고기를 갖다 바치는 거 지금 그 얘기니까 sacrifice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였을 때는 희생 예물을 갖다, 희생 제물을 갖다 바치는 거. 그렇죠? 이거를 마귀들에게 갖다가 바친다 그래야지, 귀신에게 한다 그러면 진짜 귀신이 있는 것처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적으로 없습니다. 귀신이 어디가 있어요? 귀신은 죽은 사람들의 혼백이 귀신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아는 거예요. 죽은 사람 가운데 너무 원한이 많은 그와 같은 사람은 이 구천을 떠돌면서 그래서 귀신 노릇을 한다. 이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달래기도 해야 되고, 아버지 어머니도 달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할아버지 귀신 뭐 이런 게 달래지 않으면 어떻게 해코지를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름에 나오는 처녀 귀신 아니에요. 여름에. 이게 한국 사람들의 아니면 중국 사람들의 이 뇌리에 들어있는 귀신인데, 귀신을 이렇게 적어놓으면 어떻게 하나요? 귀신이 있는 것처럼 성경이 만들어 놓으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경으로는 안 된다. 이런 성경으로는 일어나는 그런 영적 현상을 전혀 이렇게 분간해서 판단해서 처리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 그대로 마귀들에게 희생 예물을 드리는 거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수연 선교사님 같은 경우 지금 네팔에 가 있는데, 지난번에 그 네팔 그 사진 와서 쭉 슬라이드 보여주는데 그 네팔 사람들도 갖다 닭도 바치고 다 바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마귀들에게. 귀신이 아니라 마귀들에게 바치는 거예요. 마귀들에게. 마귀들에게 이제 바치는 겁니다. 자, 이제 제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거 잠시 잠깐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젊은 자매님들 가운데 제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자, 형제 자매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제사를 이제 드린다고 하면 그러면 일단 비용을 같이 내야 돼요. 맞습니까? 비용을 내고 또 어떻게 같이 가서 음식도 해야 되고 또 같이 가서 먹어도 된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렇죠?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 특히 자매님들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비용도 나는 안 낸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내야 되는 겁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음식도 같이 가서 어떻게 해요?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다만 뭐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절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음식 같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아, 먹어야 돼요. 그게 무슨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교제하는 거예요. 이 가족을 통해서 교제하고 이걸 통해서 나는 모든 것들은 다 같이 하지만 마귀에게 절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데 가서 비용도 안 되고, 그렇죠. 음식도 가서 안 하고, 그렇잖아요. 가서 먹지도 않고, 그러면 동기관들이 이렇게 모여서 1년에 두세 번 이렇게 어떤 계기가 있어서 모여서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건데, 이런 거 전혀 안 하게 되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게 되는 그런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지혜롭게 이렇게 제사 문제 같은 것도 다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가서 보니까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 뭐 너무 명백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 두 가지 다 섬길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 일본에 많은 그러한 그 우상들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이제 많아서 아침에는 가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불당에 가고 그렇게 하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둘 중 안에 하나라도 맞아야 되지 않겠냐. 둘 중 안에 하나.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이게 믿음이 없다 보면 그래도 여러 개 해두면 그 중에 하나라도 맞지 않겠느냐. 이런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쓸데없는 일 하지 마라. 그렇죠? 네. 어떻게 두 상에 참여하고 어떻게 두 잔에 다 참여할 수 있겠냐. 하나는 가짜고 하나는 진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22절에 우리가 주의 질투를 일으키겠느냐, 우리가 그분보다 강하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상들을 두지 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들을 주시면서 아주 명백하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20장 5절 4절에 땅에 있는 거, 아니면 하늘에 있는 거, 뭐 바다에 있는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형상을 절대 만들지 마라.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게도 뭐 드리고 마귀에게도 뭐 드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질투에 걸리면 그러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의 이 진노가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느냐, 거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두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은 잃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죽이기까지 해서라도 그를 데려간다. 하나님이 소멸시키는 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이게 다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믿지 않는 자들, 지금 믿지 않는 자들도 죽으면 곧바로 지옥에 들어가요. 지옥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는 거고. 그렇죠? 나중에 지옥이 다 던져지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계시록에 가서 보면 불, 호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거나 이렇게 두려움이 없이 이렇게 대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이 또 히브리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23절, 24절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읽은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어디서 들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진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원리,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뭐 술 먹어도 되고 담배 펴도 되고 그것 자체가 뭐 하나님 구원에서 떨어지고 그런 거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상의 전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이 초대할 때 거기서 앉아서 먹을 수도 있다. 이런 거 모든 거 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뭐야?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도 똑같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거기 가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에 권능하려 해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24절도 우리가 이제 조금 아까 읽었는데 24절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로마서 바로 옆에 있는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5장 1절 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뭐 이것 이상의 더 좋은 주석은 찾아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과 함께 그거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 무엇이든지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친 그러한 그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8장에 쭉 얘기했던 거 알겠죠? 그 8장에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의 이제 마지막 결론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가 고기 시장에 갔습니다. 고기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서 사서 먹으면 된다. 아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양심을 위해. 이거 생각하면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신전에서 나왔냐, 뭐 했냐, 이런 거 생각하면 그러면 양심에 꺼리낌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너 양심을 위해서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서 먹어라. 왜 그러냐? 26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니라. 이게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땅과 이 세상에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건데 뭘 그런 걸 갖고 자꾸 걱정하냐. 그냥 가서 먹으면 되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 주석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50편 10절 가서 보니까 숲의 모든 짐승과 1000개의 작은 산 위의 가축이 내 것이니라. 산의 모든 날짐승도 내가 알며 들짐승들도 내 것이로다. 하나님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땅의 모든 게 하나님의 거다. 지금 바로 읽었던 그 말씀은 시편 24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24편 1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한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먹는 것에 관한 한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에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려듯이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냥 고기시장에 가서 사다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27절.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누가 너희를 잔치에 초대하여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초대하면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여기도 또 이제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특히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가 있잖아요. 희생예물을 갖다 제단에 신전에 갖다 드리고 한 게 있으니까. 근데 이것저것 생각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28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 너에게 이르되 이것은 우생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이라 하거든 그것을 알게 한 사람과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니라. 그래서 그걸 알려주면 그 사람과 그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그 양심은 그걸 알려준 사람의 양심이라 그랬거든요. 그걸 위해서 먹지 마라. 이건 누가 알려줬겠어요? 불신자가 알려줬겠어요? 신자가 알려줬겠어요? 그렇죠. 불신자는 먹든 말 이거 뭐든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앞뒤 문맥상 이거는 우상에게 바친 겁니다 하고 얘기는 누가 해주겠어요? 대개 신자가 해줄 거 아닙니까? 그 성도가 마음이 약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저기다 드린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자, 그런데 그 뒤에 또 뭐가 나와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니라. 개역성경에 이 구절이 없어요. NIV에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천주교 사본에서 다 빼놨기 때문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걸 뺐느냐? 이 서기관이 카피를 하다가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졸다가 한 번 더 적었다는 거예요. 28절에 한 번 더 적었다는 거, 한 번 졸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빼줘야 하나님의 일을 돕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톨릭 사본에는 없습니다. 카톨릭 사본에는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럼 어떻게 또 이해하면 돼요? 그것 말고도 땅에 먹을 게 엄청 많은데 왜 굳이 그것만 먹어야 되냐? 그런 뜻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땅과 거기 충만한 거 다 주의 거다. 꼭 이것만 먹어야 되겠냐? 그렇죠? 땅과 거기 다 주님의 거다. 이것 말고도 먹을 게 많으니까 다른 거 먹어라.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은 그대로 둬야지. 실수로 한 번 더 집어넣었다 그러고 빼고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왜 그래요? 거의 모든 사본이 이걸 다 갖고 있거든요. 거의 모든 사본이.
그러니까 이대로 되는 게 맞는 겁니다. 29절, 내가 말하는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라. 어찌하여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자유가 왜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방해를 받아야 됩니까? 30절, 또 그 사람이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반론을 또 펼 수 있는 거예요. 만일 내가 은혜로 참여할진데 어찌하여 내가 감사드리는 것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리요. 이 고기 먹거나 할 때 이미 하나님께 다 감사를 드렸는데 왜 내가 비방을 받아야 되겠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31절, 32절, 33절에서 모든 것의 이제 결론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먹는 거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마시는 거 별거 아닙니다.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이 초대해서 거기 가서 같이 잔치에 참여하는 거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고 특히 약한 자들을 실족하는 그런 사례를 이렇게 사례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마라. 그래서 지금 바울이 신약시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을 세 부류로 딱 구분했어요. 한 종류는 유대인이에요. 한 종류는 이방인이에요. 한 종류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교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에요. 맞죠? 그 건물이 아니죠. 이방인 사람이죠. 유대인 사람이죠. 그렇죠? 교회만 건물이 되면 안 되죠. 여기 나와 있는 교회도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세상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에게도 실족거리를 주지 마라.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할 때는 유대인들의 그와 같은 그 관례를 존중했고 이방인들에게 가서는 절대 유대인들이 하는 거 그거 강요하지 않았고 또 교회는 교회 안에서 주시는 것과 같은 자유 누리는 거 그거 사도 바울이 장려했지 그거 억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총결론적으로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 것 같이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해라. 지금 그렇게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바울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런 모든 일들을 했으면 거기 가서 보니까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해라. 굉장히 찔리는 말이에요. 굉장히 찔리는 말입니다. 특히 이 목사가 더 정말 친절하게 어떤 사람에게도 실족거리를 주지 않고 말도 좀 조심하고 이렇게 잘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주는 그와 같은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하나 실례만 잠깐 말씀드리고 여기는 이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이제 히피 그룹이 있어요. 히피. 뭐 이렇게 머리를 기르고 뭐 귀걸이를 뚫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나도 가서 수염 기르고 이거 기르고 귀도 뚫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거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오해하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내거는 교회가 뭐예요? 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그걸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려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봤을 때 세상과는 다른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는. 세상과는 다른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되 그 사람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그 처지를 이해하고 동정심을 갖는 거 그러면서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거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그들과 똑같이 동화되는 거 이야기하는 건 전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